오늘은 또 주님의 마음을 한 번 더 깊이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며 요한계시록을 조금씩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갈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와 어떤 깊은 연관이 있는지 같이 살피면서 나가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내용은 이제 새 예루살렘, 신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다루었던 내용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두 가지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장소인데 음녀 바벨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부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간다는 입장에서는 장소가 되는데요, 이건 또 다른 것으로 바꾸면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음녀 바벨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신부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즉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음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신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어린 양과 연관이 되는 거죠. 음녀는 어린 양의 합법적인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합법적인 신부가 될 수 있느냐면요, 사단의 합법적인 신부는 되겠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합법적인 신부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는 신부이고 그 다음에 아내로서의 역량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음녀와 신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나눠보면 저번 주에 저희가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였던가요? 음녀 바벨론의 특징, 야고보서 얘기를 또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하지요.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작년도 아니고. 자, 음녀 바벨론의 두 가지 특징. 사치. 그건 두 번째 거고요. 첫 번째 것, 음행이 있으니까 사치로 가는 거죠. 음행과 사치가 음녀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자, 음행과 사치. 자,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음행과 사치를 즐기는 한 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정결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여인을 신부로,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음녀이고 사치하는 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결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신부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정결한. 그럼 또 제가 자매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또 이게 성차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형제 얘기를 막 하면 성차별이 아닌데요, 희한한 게 이게 여성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폄하하는 얘기가 나오면 성차별이 돼버리는, 참 이게 역차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또 형제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자매님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자, 여기 형제가 있는데요, 남자가 있는데 바람기가 조금 있고요, 바람기가 조금 있고, 그리고 조금 사치 성향이 있고 과시하는 성향이 있고 허풍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잘생겼어요. 훈남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훈훈해지고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냥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죠, 바라만 봐도. 근데 이게 바람기가 있고 조금 과시 성향이 있고 허풍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있는데 이게 진실하고 겸손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긴 모습이 수수해요. 때로는 쳐다보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울해지시겠어요? 기꺼이 우울한 쪽으로. 왜냐하면 겸손하고 진실하니까 우울한 쪽으로. 이게 인생이라는 게요,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게 화려하고 너무 좋은데,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드는데 참 안타까운 건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다 좋은데
이게 누구가 막상막하가 된다는 얘기냐면 다 좋은 것이 하나님과 막상막하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려함이 하나님과 이제 매치가 되어서 경쟁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이 있고, 그런데 정말 부담스럽고 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고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고 계속 이렇게 손짓을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길이라는 점에서 음녀 바벨론과 신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우리를 놓거든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좋은데 이건 너무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선택에서 상당히 갈등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정말 화려합니다. 보기 좋고요. 이것만 쥐고 있으면 일생을 정말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며 화려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정말 안정적으로 걱정 없이, 물질 돈 걱정 없이, 거주지 걱정 없이 정말 평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엔 심지어 자식들에게까지도 더 좋은 것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3, 4대까지 그냥 호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화려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런데 십자가 지고 처절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것, 그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환영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니, 이게 참 우리의 삶 속에서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어떤 얘기를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하냐면요, 음녀 바벨론과 신부 새 예루살렘을 이제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좀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그리고 신부 새 예루살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어떻게 걸어가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또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거든요.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신부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해가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옮겨가야 될 장소가 어디인지, 분명히 음녀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와야 될 장소가 있고 들어가야 될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반듯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항상 갈등을 느끼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군데를 비교해 보는데요, 시작부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음녀 바벨론과 신부 새 예루살렘. 자, 음녀 바벨론을 먼저 한번 봅니다. 17장 3, 4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천천히 같이 시작.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4절의 전반부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반부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여기까지만 있다면 뭐 이것도 한번 선택해 볼 만한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생긴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를 분명히 알면 세상이 어떤 것인지도 알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자, 3절 보면요, 음녀 바벨론의 특징은 뭐냐면요, 누구를 삶에서 밀쳐냈는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음녀 바벨론이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오히려 하나님은 걸거친다라고 얘기하며 아마 비난하며 비방하며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음녀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디의 모습이냐면요, 우리가 매일 부딪히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거추장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딴지를 걸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귀찮게 만드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신에 대한 모독을 합니다. 모독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거기에 포함되고 싶지 않은 것이 가득 들어차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드러나는 게 있는 거죠. 7 머리와 10 뿔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 머리와 10 뿔. 7 머리가 있다는, 머리가 몇 개란 얘기인가요?
7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머리가 7개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일까요? 머리는 주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는 주권을 상징하는데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완전한 주권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처럼 매력적인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내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호령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질 수가 있고, 그런 세상이라면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의 자유는 완전히 다른 자유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 하지만 세상은 진리가 없기에 자기들 마음대로 방종하는 자유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모든 사람의 평화를 누립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요. 그 자유는 곧 나를 희생시키는 자유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7머리와 10뿔이 있는 이 세상은요, 자기의 힘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탈취하고 수탈해서 자기만이 누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몇 명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허덕이며 희생하는 세상, 한 재벌을 떵떵거리게 큰소리치게 만들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직원들이 허덕이면서 착취당하며 빼앗기며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속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놓고도요, 왜 그렇게도 안 나눠주려고 하는지, 그 돈을 쌓아놓고 정말 수조 원을 쌓아놓고 있는데 왜 그 돈을 안 나눠주려고 할까요? 조금씩만 더 나눠주면 모두가 행복하게 더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내일처럼 일을 할 텐데 그냥 데모를 해야지 조금씩 이렇게 주는 희한한 세상인 거죠.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면요, 알아서 정말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이고요, 그리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인간이 주권을 가지고 인간이 호령하며 인간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세상, 그런 세상은 바로 4절 보시면요,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화려하지요. 착취해서 긁어모아서 살아가니까 화려하지요. 하지만 거기엔 뭐가 있냐면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들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며 이루어가는 세상이라는 것, 지금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 우리가 보기엔 값어치 있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엔 똥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무 가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을 내어두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미력한 힘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걸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길들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어떤 삶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이렇게 화려하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로마가 이와 같은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로마 제국이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귀족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 화려하게 금과 보석과 이런 것들을 긁어 모았을까요? 수많은 나라들을 짓밟고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그리고 피와 기름을 짜내가지고 자신들이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의 핏값 위에 그리고 기름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누림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짐작이 가는 거죠. 수많은 생명을 수탈해서 걸어가는 것,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돌아보면요, 혹시 춘향전 기억하시나요? 춘향전. 예전에는 춘향전에 대해서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꼭 봤던 것 같은데, 연극이든 뭐 하여튼 드라마든 간에 예전에 봤을 것 같아요. 요즘은 별로 그렇게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또 미스 춘향도 해마다 뽑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은 전혀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춘향전에 그 이름들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몽룡, 이도령, 그 다음에 사또는 기억이 나시나요? 변학도. 그렇죠. 하도 이제 봐가지고 요즘은 안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그 기억이 나는 거죠. 이몽룡이 이 장원급제 해가지고 이제 암행어사가 되어가지고 어디에 오나요? 춘향이를 찾으러 오는 거죠. 찾으러 왔는데 이제 변학도가 수청을 들라고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변학도가 탐관 어리들과 같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잔치를 벌이는데 이 이몽룡이 거짓 차림을 하고 와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술 한 잔을 먹고 그 다음에 시를 한 수, 이제 술값이다 하고 해서 시를 한 수 적어주는 거죠. 그 시 한 수를 보면 바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 한 수를 같이 봅니다.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기억을 하시면서요. 한번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1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1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 원망 높았더라. 기억이 나시죠?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세상에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 그리고 10뿔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누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본다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꼭 세상 사람들만의 삶의 방식일까? 그럴까요, 정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어떻게 살았다고 되어 있냐면요,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즐겁게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울부짖냐면요, 아브라함을 보고,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유대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인가요? 어느 쪽인가요? 유대인이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청지기의 삶에서 제대로 살지 않는 청지기가 된다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 결국은 이 부자의 삶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데,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 음녀 바벨론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자줏빛 옷감으로 휘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라는 단어가 무엇과 똑같으냐면요, 고운 베옷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자색 옷이요, 자줏빛 옷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녀 바벨론이 지금 휘감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누구의 모습과 같다는 얘기냐면요, 부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물질들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이거든요. 청지기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어찌되었든 지금 음녀 바벨론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꼭 세상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요,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라라는, 거기서 빠져나오라라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원래 위치로 한번 가주시죠. 비교하는데요, 자, 이제 신부 예루살렘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부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점에서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이제 음녀를 보고 지금 비교해 보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3절과 10절이 연결되고요, 17장 3절과 21장 10절이 연결됩니다. 같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리고 이쪽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쪽에서는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짐승에 보면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쪽에 이제 한번 특징을 보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음료와 비교해서 반대되는 게 뭔가요? 신부가 어떤 단어 하나가 딱 눈에 띄시나요? 예루살렘은 어떻다고요?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거룩하다. 그 거룩하다라는 그 단어가 모든 것을 다 상쇄합니다.
음녀의 모든 사치스럽고 음녀의 모든 심성모독적인 그런 모습들까지도 다 상쇄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거룩이 도대체 뭘까요? 제가 간간히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거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드린 다음에 또 대답도 해드렸던 기억이 저한테는 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자, 거룩의 정의가 뭘까요? 거룩의 정의. 예, 그게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거룩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낼 때 거룩은 그대로 실현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요,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 것이 거룩이구나.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뒤에 후광이 쫙 비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40일 금식기도 하고 와서도요, 승질 부리는 사람을 제가 알거든요. 봤습니다. 그게 무슨 거룩입니까? 40일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서 훅 버럭 화를 낸다면 그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삶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어떤 거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제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 그게 기도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히 여김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 구절이 얘기해 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늘 예배가 계시록 4장 5장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요, 뭐라고 호령하느냐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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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울려 퍼지는 것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빼고는 없는 것이 하늘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뜻이 그렇게 하늘에서 거룩이 실현되어진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땅에서도 그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이루어갈 때 된다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길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거룩은 그대로 실현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바로 그것이 10절에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신부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왜 거룩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우리 남산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성도가 함께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바로 11절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길, 그 길이 열려진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그 자리에 가득 차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보이냐면요, 무엇으로 빛나느냐면요, 모든 것이 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벽옥같이, 수정같이 맑게 빛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보석같이 빛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칠흑 같은 어둠이라면요, 보석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빛을 낼 수 있는 보석이 된다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길이 열린다는 것. 그래서 17장 4절 보면요, 아무리 음녀 바벨론이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가졌다 해도 그 빛은 퇴색되는 것이고요,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지 않으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부들,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빛나는 누가 되어야 될 것일까요? 이 빛나는 존재들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 속에 이 보석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석들이 바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두 군데로 나눠서 봅니다. 자, 21장을 보시면요,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 다음 걸 보시면 계시록 21장 12, 13절, 21절 보시면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보석이고요, 또 21장 14절부터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보석입니다. 자, 누군지 한번 봅니다. 12절, 13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12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이 12문은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되어 있나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문은 무엇이라고요? 진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12지파가 뭐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뭘로 나타난다는 얘기인가요? 12지파가 진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지파, 구약의 백성들이 무엇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바로 진주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을 보시면요, 21장 14절,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혹시 이 중에 보신 거 있으신가요? 네, 아시는, 혹시 보신 것,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보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듣도 보도 했느냐 못했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은 보석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구인가요? 이 12보석이 누구인가요? 12사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백성들은 12지파로 대표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대표되고 있냐면요, 12사도들로 대표되어지고 있습니다. 12지파는 예루살렘 성의 문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입구가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12지파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입구가 되어주고요, 그 다음에 12사도들은 이제 벽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켜주는 그런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와 같은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럼 결국은 바로 누가 보석인가? 새 예루살렘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간 사람들, 어떠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인가? 보석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보석이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오해가 되는 거죠. 벌써 12지파를 얘기하는 진주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진주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와서 그 모래를 뱉어내지 않고 감싸고 감싸서, 끊임없이 감싸서 그것을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것, 결국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들, 이 모든 것들 다 끌어안고 그리고 주님 은혜 안에서 삭혀낼 때 그것이 보석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요, 우리의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와 연결시켜보면 알 수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과 한번 연결시켜보면 우리가 보석이 되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무엇으로 보석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공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태워볼 때 공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로 태울 때 지푸라기와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타서 사라져 버릴 겁니다. 타서 사라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로 공적을 나타내는데 이 공적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행한 일이라고 얘기되어집니다. 다른 번역을 한다면 행한 일, 행함의 일들, 즉 일이라고 번역되어지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행한 일들이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요, 바로 공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될 것인가도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 우리가 삶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보석 같은 열매가 되느냐 아니면 지푸라기 같은 것이 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절대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미 10절부터 시작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공적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10절이 들어가 있어야 반드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오해됨이 없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무엇을 따라서 건축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살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자랑이 되고 내 공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공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들어차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일들을 행해 나가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라면요,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해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석이 되어서 뭐가 되기를 소망하시냐면요,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석이 되어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된다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을 형성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석같이 만드셔가지고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새 예루살렘의 규모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어떤 형태인지만 알면 우리를 통해서, 보석같이 변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한번 봅니다. 새 예루살렘이요, 신부 새 예루살렘이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숫자들을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000 스타디온이 나와 있고요, 144 규빗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즉 신부 새 예루살렘은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습니다. 몇 스타디온이라고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벽, 즉 성곽, 성벽은 높이가 몇 규빗이라고 되어 있나요? 144 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12,000 스타디온과 144 규빗의 공통점, 이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12가 들어가 있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000이고요 144 규빗은요 12 곱하기 10입니다 14만 4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 12, 그 다음에 1000 이런 숫자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1000이라는 숫자 자체는 이제 천년왕국도 같이 다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는데 이 천년왕국이라 천년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꽉 찬 숫자, 충만한 숫자, 모자람이 없는 정말 그런 숫자를 의미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면 천년왕국이 어떤 의미인지도 좀 짐작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1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12지파나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 12사도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새 예루살렘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인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구약의 백성들과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이를 통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로 다 형성되어져 있고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를 또 비교해 봐야 되냐면요 여기서 144 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높이가요 성벽의 높이가 그렇다면 이
성의 전체 길이와 너비와 높이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12,000 규빗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상징이니까, 상징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상징이면 12,000 규빗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144 규빗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잘 아는 숫자가 규빗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데 유독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벽의 높이는 144 규빗이라고 하고, 그럼 이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아마 그걸 한번 풀어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어떤 존재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스타디온은요 192m입니다. 자, 1스타디온은 192m. 그럼 12,000 스타디온은 몇 킬로미터가 되나요? 1스타디온은 192m. 벌써 이제 계산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예. 스마트폰이 참 좋을 텐데, 예. 이렇게 해봐야 또 이제 머리만 아프고요, 답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192m 곱하기 12,000 스타디온은요, 12,000은 2,304km. 2,304km. 자,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2,304km.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미터죠? 예, 창원 살아서 잘 모르시나요?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미터 정도? 400km 정도. 그럼 왕복 몇 번을 해야 되나요? 2,304km니까. 그런데 이 2,304km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로마 제국을 한번 보십니다. 로마 제국의 규모를 한번 보시죠. 그런데 지금 스타디온이 있죠. 2,304km면 어디를 포괄할 수 있는 규모냐면요, 로마 제국,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는 것이 바로 2,304km,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무엇을 대체하고 싶으시다는 얘기인가요? 무엇으로 무엇을 대체하고 싶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신부 새 예루살렘으로 바로 음녀 바벨론을 완전히 대체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으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만 이뤄내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진다면요, 음녀 바벨론의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서 새로운 세상, 새 예루살렘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하고 같은 얘기냐면요, 이 대한민국이 누구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세상 사람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 그냥 다른 사람들 걸 착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빼앗아서 자기들의 누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정결한 신부들로 가득 들어차서 교회와 성도들로 완전하게 대체되어지는 세상,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소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이 뜻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세상은 점점 더 넓혀질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넓혀질 것이고요, 신부 새 예루살렘은 점점 더 좁혀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로마, 즉 로마 제국, 그 당시의 로마 제국, 음녀 바벨론이 바로 이와 같이 신부 새 예루살렘에 의해서 완전히 대체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다는 거, 전 사도행전 속에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가면요,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가면 죄수가 되어서 어디까지 다시 갈 것이냐면요, 로마까지 갈 것이거든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압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착고에 채워질 것이고 죄수의 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성령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에서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몸부림을 치느냐면요, 한번 사도행전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몸부림을 치냐면요,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그래서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축하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수가 되어서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대역사를 가지고요, 로마까지 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인가요? 사도행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바울 사도에 의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가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든지 어떤 몸으로든지 착고에 채우든지 상관없이요, 그 죄수의 몸으로든지 어떤지 상관없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로마까지 옮겨놓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로 세상 끝까지 그 성령의 역사를 물결치게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소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29장, 30장 계속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로마까지 성령의 역사를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신부 새 예루살렘이 되어진다면요, 바울은 저 사명을 완수해냈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요? 세상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이뤄내야 되는 것이, 옮겨 놓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요, 하나님의 그 소명과 하나님의 그 갈망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느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렇게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볼 때는 평면적으로 보이는데요, 본래는 평면이 아니라 길이와 너비와 높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입체적이죠? 뭐라고 부르나요? 그걸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같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육면체. 갑자기 육방체가 나와가지고 전혀 요즘 안 쓰는 언어가 나와가지고 제가 갑자기 혼돈스러웠습니다. 어쨌든 육방체나 뭐 육면체나 같은 거겠죠. 육면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구약 성경 속에 정육면체였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육면체인 것,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인 것이 구약 성경 속에 딱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육면체인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0규빗, 10규빗, 10규빗.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규빗, 20규빗, 20규빗.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척, 20척, 20척. 성막의 지성소가 10규빗, 10규빗, 높이 10규빗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20규빗, 20규빗, 높이 20규빗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성전의 지성소가 20척, 20척, 높이는 안 나와 있는데 20척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성소가 바로 정육면체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 되길 소망하시는 건가요? 새 예루살렘이 뭐가 되길 소망하시는 건가요? 바로 지성소가 되길 소망하시는 겁니다. 지성소란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릴 것이 없고요, 그리고 인간 사이에 격이 없는 그런 하나 되어지는 장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로 볼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가 바로 지성소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장소가 되길 소망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차고 그 영광 가운데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과 가릴 것이 없이,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자신의 몸을 숨길 필요가 없이 하나로 노출되어져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성경을 보여주시면요, 21장 22절 23절 보시면요, 무엇이 없다고 되어 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제 성전에 있는 제단도 필요가 없습니다. 물두멍도 필요가 없습니다. 성소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성소 안에 숨기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온 땅이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요, 온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성소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릴 것,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사함받았고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여주시면요, 21장 27절 보시면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신부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부들만 바로 이 안에 입성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죄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회복되어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그걸 보여주면서 마감을 합니다. 결론에 이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릴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잃어버린 뭔가가 회복되어질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장소, 하나님과 인간이 공존하고 같이 거닐면서 같이 대화를 나눴던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났던 장소, 하지만 죄 때문에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고 나뭇잎으로 옷을 헤입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장소, 하지만 이제 인간의 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회복되어지는 장소, 완성되는 장소, 어떤 장소일까요?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의 부분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회복하고 완성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요. 같이 시작.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생명수의 강이 끊겼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해가지고 에덴 동산 전체를 적시고 그 다음에 양사방으로 갈라졌다고 하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요 그 생수의 강이 멈춰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는 정말 광야 같은 삶으로, 척박한 삶으로 내쫓겨서 그렇게 거칠게 살아왔던 삶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회복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회복되어지면서 2절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그룹들과 불칼들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갈 수 없는 장소였는데, 이제 그것이 활짝 열려서 이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무엇이 사라지느냐면요, 3절 보시면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면요, 이제 저주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무엇도 회복될 것이냐면요, 이제 인간도 회복되어질 겁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소명이 뭐였던가요? 아담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최초의 제사장이고 최초의 왕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었냐면요, 바로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진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스림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왕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건 뭐냐면요, 여기 3절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를 섬긴다 얘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 가장 앞장서서 섬기는 존재, 제사장이라는 존재고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이름이 이마에 있다.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 대제사장의 관에는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여기에 인생들이 회복되어지는데 바로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있고요, 마지막 순간은 뭐냐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인간이 가져가야 될 삶의 모습, 본래 에덴 동산에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생을 살아갔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죄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길이 회복되어져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 뜻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요,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음녀 바벨론의 삶이 아니라 신부 새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거룩한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보석으로 다듬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주님의 거룩하심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고 우리가 또 정결한 삶이 되며 하나님께서 타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보석으로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혹여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오른손 붙드시고 그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 번 더 세상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을 조금씩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며 권능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